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오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을 당해 안식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98년 전 신한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치던 저희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마땅한데 믿는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불의와 악을 행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었던 죄를 반복하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진 우상 숭배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신한교회가 100주년을 바라보며 9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신실하신 목회자들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하심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초창기에 등록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수고와 헌신 기도가 있었기에 부흥하고 성장한 지금의 신한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주의 일이라면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예배와 전도, 기도에 목숨 걸고 헌신 봉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저희들이 본받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심했던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교제하며 모임에 힘쓰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그를 기다리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신한교회 성도들도 처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시대를 읽는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세대와 문화 환경이 수없이 바뀌고 변화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AI 시대와 행복 숭배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진정한 기쁨의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열어갈 때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신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힐링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뜻을 헤아려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치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신안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시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였사오니 마지막 때에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참 청지기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양진일 목사님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안교회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사오니 선한 자와 의로운 자를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뻐하며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로 살아가 복을 받는 우리 신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병가 휴양 중에 계셔서 오늘은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연구소와 가향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양진일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이 시간 양진일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들의 신안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벌써 신앙교회 세 번째 방문인데요. 제가 토요일마다 강의하러 와서 아마 토요일에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범주 안에는요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고, 또 하나가 동방 정교회이고, 바로 개신교이죠.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나 광활했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요, 로마 제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었는데, 이 서로마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부르고, 동로마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500일을 넘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자, 그런데 중세 천년 이 로마 캐톨릭이 지배했던 서방 교회에서 많은 개혁가들이 등장을 했어요.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타락했다, 부패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개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성경 독점입니다. 성경 독점.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중세 시대는요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 교인들은 거의 소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딱 펴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등분은 나뉘어지게 될 텐데, 양 한 마리를 잡고 양 피해지에다가 성경을 쓰게 되면 그 4분의 1 정도 쓰는 거거든요. 4분의 1.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다가, 그 당시 잉크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 잉크에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쓰게 되면요, 성경책 하나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 4억에서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의 성경책을 양피지에다가 잉크로 누군가가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이 한 4억에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성경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성경은 누가 갖고 있는가? 바로 신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만이 성경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세 말에 가보게 되면 신부들 중에도 라틴어를 읽지 못했던 신부들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를 드립니다. 신부들은 강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부들도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데 매주 미사 때마다 강론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신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에베소서 8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면죄부를 사라 했습니다. 그러면 면죄부를 사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우민화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때 위클리프라는 사람, 후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과 체코어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으로 읽으라고. 자,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중세시대 때는 이단적 행위였어요.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술을 발명해 갖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그때 발명된 인쇄술을 도움을 받아갖고 성경을 엄청 찍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일날 미사 때 신부들이 무슨 얘기하게 되면요,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말씀이 있는가? 자, 이때부터 이제 신부들이 아무 얘기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신부가 독점하고 있던 성경책을 일반 성도들의 손에 안겨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에요.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의 이후에 여러분 깔뱅이나 쯔빙글리, 부처 막 이런 개혁가들이 막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16세기 유럽은요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캐톨릭에 남아있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 나는 이제 개신교인이 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게 된 거냐면, 나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신부님께 의존하고 신부님께 의지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교리적으로요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신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전달되는 겁니까? 신부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의지적이고 신부 의존적인 것이 바로 캐톨릭의 특징인데, 개신교는 뭐를 강조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사제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하다. 나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신부의 말씀에만 모든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는 거, 내 의지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거.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올해가 이제 506년 됐는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운동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개신교가 점점 캐톨릭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나 스스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이게 개신교의 중요한 특징인데, 개신교가 100년, 200년 흘러갔고 506년이 되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개신교인들이 모든 것을 목사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목사에게 의존하는 캐톨릭화 되어버린 모습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눈으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요,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이 입국하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웠던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는 1884년이었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때 조선 사람들이 관리로 아니면 사업차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나갖고 주의 복음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자기 고향 마을에 와서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요,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언더우드의 가방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했던.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는요, 한글을 모르면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에는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고, 한글을 깨우침과 동시에 말씀을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에 내 존재를 다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1886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양에 있을 때 몇 명의 남성들이 황해도에서 언더우드를 만나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자기를 만나러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황해도에서 온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입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 땅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인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언더우드가 머뭇거렸어요. 이때 언더우드를 만나러 왔던 남자들이 윗저고리를 이렇게 풀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는데 이 모든 남자들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조그만 나무 십자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 말씀을 읽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읽다가 마가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딱 읽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언더우드가 세례를 안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초기의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약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훨씬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 신앙인들은요, 한 말씀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좀 잘 계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이 선교하려고 할 때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이 조선 사람들 만나고 선교하려고 다가가면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캐나다에서 이제 조선 땅에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토착적 선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 나라 사람들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보면 가족처럼 지내면서 선교하는 걸 우리는 토착적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생활하셨던 맥켄지 선교사님이 황해도 지방에 오셔갖고요, 조선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야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는 게 그래도 조금 쉬운 일이 되었지만, 그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사셨던 분이 조선에 오셔갖고 조선 사람들처럼 자고 먹고 입고,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맥켄지 선교사가 한 6개월 만에 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리시게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가 뭐 또 들어왔다가 막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 선교사님들은 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권총을 갖고 계셨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아마 좀 걱정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혹시 또 정신이 나갔을 때 동네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어떤 행동을 할까봐 권총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해외 선교부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맥켄지의 죽음 이후에 외국에 있는 모든 선교부에서 아시아에 파송되었던 모든 선교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아시아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져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도 이제 다 수입을 하고, 집을 하나 지을 때에도 다 재료를 수입해 갖고 서양 양옥식으로 이제 집을 짓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서양 양옥식으로 지었던 2층짜리 양옥집이 전도의 중요한 매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껏 볼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게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정도인데,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이 딱 세워지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동네 명물이 된 거죠. 명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중요한 약간 기질적인 특징이 뭐가 있죠? 호기심을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내가 궁금한 거 반드시 좀 알아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덕배기 위에 2층짜리 양옥집이 딱 세워지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선교사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셨냐면 이 조선 사람을 고용해 갖고요, 5일장이 열릴 때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양옥집으로 놀러 와라 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오픈하우스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양옥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특징 가운데 하나가 혼자서는 용기가 없는데 한 3, 4명 모이면 또 용기가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픈하우스 당일날 한 3, 4명이 때를 지어갖고 이제 선교사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 딱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소파에 앉힌단 말이에요. 여기 앉으시라고. 여러분, 언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봤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전축에서 음악을 막 틀어줍니다. 조금 더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갖고 딱 나와요.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거 딱 먹었을 때 정말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신천지인 거예요. 신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놀래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 하나 들으면요,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초기에 한국교회 전도가 막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왜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한글을 어설프게 배워갖고 5일장 가셔갖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근데 선교사님이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를 안 가요. 왜 안 가요?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당시 구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실 한국교회 전도가 초기에는 많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성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 복받을 수 있다.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가 사실 복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복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은 뭐를 복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누리고 부경을 향유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뭐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소위 복받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우리 100년을 달려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말씀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를 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뭔 상관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고, 조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때로는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 누군가의 멘토가 되려고 해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인생을 막 충고하고 조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조언한단 말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친일파 같은 인간들이죠. 여러분, 친일파는요,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망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관심이 없죠. 생각이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이걸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아야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 뭐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죠? 정직함, 진실함, 거룩함, 이웃을 사랑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이 밥 먹여주냐? 진실이 밥 먹여주냐? 거룩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강남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몇 달 동안 제가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는데, 그 강의하기 전에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을 만나기 전에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정말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그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유명한 목사님의 수제자 같은 분인데 40대의 장로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이수하셨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말 헌신봉사 많이 한다고 교인들의 칭찬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만나기 전에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의사시고 어디 병원장이셨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정말 인품이 좋으시면 이렇게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으실까, 40대의 장로가 되셨을까 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어디 이제 한정식으로 이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정식을 같이 먹는데 처음에 식사할 때는 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먹다가 반찬이 좀 비잖아요. 그러면 서빙하려고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막 짜증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짜증이 막 밀려오는데 계속해서 너무나 무례하게 그 일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화도 안 되고 밥도 먹기 싫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고 힘을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이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날 그 장로님하고 제가 식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병원장인데 이분 밑에 있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이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될 환자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너무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장로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장로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도 전에 그 장로님의 무례한 태도, 아나무인적인 태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냉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헌신봉사 많이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하고 아나무인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갈 때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여러분 결국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갈려지는 거냐면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에서 우리 신앙의 승패는 갈려지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들이 건네는 음성에는 귀를 막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 돼갖고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어버리게 되면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전혀 살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는가, 누구의 음성을 경청하는가에서 신앙은 결국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그리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복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주야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질적으로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때, 이때가 우리 인생의 주인 거예요. 옛날 그 가수의 노래 가락에 따르면 쨍하고 해 뜰 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가정 경제도 탄탄하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말 잘 듣고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잘 이루어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요 100% 이런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인생의 최소 50%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습격하는 거죠. 힘겹게 어두운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더 긴 터널이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인생의 어둠, 밤과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을 돌리고 막 저항을 하기도 하고요. 나랑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의 어둠의 시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런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당에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좀 계신데, 이 어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신앙의 길을 평생 걸어오시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도대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의심이 될 정도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인도 인생의 어둠이 우리를 습격할 때가 있어요. 주야라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이 술술 잘 풀릴 때이건 간에,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나를 덮어버리는, 습격하고 공격하는 그런 인생의 어둠의 시간인 건 간에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 임재의 순간,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게 돼요. 감사하죠.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방어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게는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걸 시편 1편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의 주야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주야로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눈을 감고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너무너무 궁금한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너무너무 나는 간절히 알고 싶은데 너무나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 보이고 나에게 가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끙끙거리며 신음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성경은 묵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끙끙거리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신음하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고 어떤 근심과 우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려야 되고 신음해야 되고 때로는 인생의 어둠이 나를 습격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나의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굴은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왜 여러분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100억 정도의 자산가라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면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얼마든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많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건강함, 부유함, 자녀의 잘됨,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함,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함, 이걸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살아가는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단절되지 아니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은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힘들고 괴로울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GDP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요,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됩니다.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 합쳐갖고요, 한 1,5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1,500만 명의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습니까? 정직해졌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로부터 한국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은요, 진짜 교회, 진짜 목사, 진짜 성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진짜 목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진짜 성도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광주 지역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신앙교회를 가보라고,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된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기꺼이 신앙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꼭 맞잡고 반드시 이루어내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때로는 우리를 습격하여 우리를 낙담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우리의 일고수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은 일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힘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신한교회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의 신한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비저 헌금, 또한 갖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 믿음과 감사가 담긴 이 예물들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믿음을 담아 예물드린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필요를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간절한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여러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사 치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준 담임 목사님께서 병가 휴양 중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을 대신해서 양진일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신한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진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우리 나가실 때 1층 로비에 가시면 우리 저자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월 초하루 기도회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찬양은 1교구와 2교구 구역 일꾼들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 3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각종 모임 및 행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찬양대실에서 우리 세례교육 첫 번째가 진행이 됩니다. 대상이 되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 성지순례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송을 부른 후에 양진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